못 자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데, 이럴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생수, 하늘의 생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만으로의 삶.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다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기적같이 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하시며 또한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이 단꿈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 이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면서 그들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요즘 그런 동네들을 가끔 보게 되죠. 이 무더위 속에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선풍기도 돌릴 수가 없어요. 에어컨은 못 들어가는 건 말도 못하고요. 그죠? 거기다가 수도까지 끊어졌어요. 어떨까요? 정말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할 만하겠죠. 우리는 그런 데를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어린아이들의 그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죠?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 앞서 가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물이다! 라고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모르실지 할 리가 없잖아. 너나 할 것 없이 막 달려가서 물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막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마신 것도 뱉어버려야 할 이러한 물입니다. 단물, 시원한 물, 활력을 주는 물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쓴 물, 부패해서 아예 마실 수 없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돼. 뭐 좋은 물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필이면 썩은 물. 어떡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목말랐던 사람들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 때 있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게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월세 낼 날이 금방금방 다가와요. 돈은 채워지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그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점점 안 좋아져 갈 때, 그렇죠? 마치 이른 봄에 어떻게 해서 모내기를 해 놓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자 갖고자 놓은 어린 무가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마른 밭에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 잎이 시들고 고추가 구부러지고 태양빛에 타들어가는 겁니다.
고구마 묘를 심었는데 잎사귀가 다 죽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기다리는 비에 대한 소식. 요즘 고냉지 배추가 이 무더위 속에서 다 말라가고 있다 그러네요. 우리 동네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탁 나가보니까 이 수로에 물이 꽉 찬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야, 수문 열어. 양수기를 가져다 물을 퍼대자. 그런데요, 물 대기 전에 물 맛을 봐야 되죠. 그죠? 찍어서 입에 대보니까 이게 바닷물입니다. 아니, 바닷물이 아니라 이건 이 소금밭에서 바짝 쪼들하던 그 소금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논에다 부어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갖다 고추밭에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성질 급한 사람은 아예 논에다 물을 이미 대버렸습니다.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름철 그 모래 넣고 나면은요, 그 사리때라 그러죠.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논둑을 넘어가요, 이 바닷물이. 그래가지고 벽 끝까지 다 차버려요. 그리고 나서 물이 나가고 나면 그 물을 빼는데 물 수문이 크질 않아요. 작은 수문이에요. 그러나 물이 하루 종일 나가도 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좌절. 아마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겠죠. 때로는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며 싸움이 났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한 단물보다는 쓴 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그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했는데 이게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 어렵게 진행해 나가는데 중소기업처럼 요즘 중소기업처럼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가난을 잘 극복하고 이제 밥이나 먹을 만큼 됐는데 중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쓴물 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 놀랍게도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경학자 매튜엘리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 주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라고. 한 나무가 쓴물에 들어가며 그 물이 단물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단물이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도둑만 난 자요, 죽어가고 있는 자요, 멸망당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호소하는 목소리, 쓴물, 그들이 만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수를 찾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생수 자체이시며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오늘같이 뜨거운 날 물결로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무려 5이었다네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능력 있는 남편을 찾아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으나 여의치 않아서 남편을 갈아치운 대가 센 여자였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모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자일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대낮에 한낮에 이 뜨거운 떼약볕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어 해결하려고 했던 목마른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쓴 물, 그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의지하는 힘이고요, 삶의 배경이고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고 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바로 터진 웅덩이 같은 이 남편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보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남편이 5이었다는 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율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추구하고 또 추구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십계명이나 장로들이 유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진정한 신랑, 이 여인에게 참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참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여인이라고 묘사할 때 이 세상 것을 남자로 삼아 보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진정한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속에다 종교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 거듭난 자들 외에는 참 신앙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참 신앙의 대상이 주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러하니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예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나는 무엇을 남겨주고 갈 사람인가? 남겨주고 갈 것을 찾는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씨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씨앗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가보신 분들 있죠. 광야나 사막이나 촉박한 장소에도요, 비가 한 줄금 쫙 내리고 가면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금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작은 식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남기고 가는데 너는 무엇을 남기고 갈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살고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사람입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참 신랑 예수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던 이 여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는 물동이를 내던져두고 그런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활력을 그리고 소망을 주셨고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워 부르짖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달콤한 사람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896년부터 1977년까지 살았던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배우이기도 했고요. 에델 워터스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빈민굴에서 태어나서요, 버림받은 삶, 비천하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이 맺혔습니다. 온갖 상처투성인 아가씨. 그런데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 그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가 슬픈 과거를 담은 그 한이 맺힌 노래 폭풍의 날씨입니다. 폭풍 같은 지나가를 생각하면서 한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다 그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게 한이 맺혀진 노래들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한 많은 미아리 고개라든지 동백아가씨라든지 아마 이런 노래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한을 심어서 담아서 노래했던 그런 노래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아주 애청을 하는 국민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터스가 어느 날부터 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를 초청해서 노래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데 그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속에 폭풍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사연인즉슨 이 자매가 40살이 넘어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우연히 한 여인이 강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없었으면 좋았던 순간, 없었으면 좋았을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섭리,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하여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젖어 들어온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의한 삶으로 비관과 좌절과 한가운데 빠져있던 자신에게 그 전도자가 한 말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지나온 모든 삶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이 그녀의 자매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로 그녀의 마음 속에 한이 사라졌어요. 폭풍이 사라졌어요.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는 간증의 기회로 삼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 속에는 폭풍이 일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가수로, 유명한 가수로, 배우로서 인기 절정을 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명예도 누렸고요. 인기도 누렸고요. 돈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받은 사랑은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린 그 한을 풀어주지 못했고 그 고독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한이 서려 있었고요. 제 마음은 언제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자 그분이 내 옛사람을 부수시고 나를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고독이라는 병에서 해방되었고요. 지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만 맛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종려나무 가지가 울창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10km밖에 안 돼요. 2-3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사막에서는요 하나의 샘도 귀한데 이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 속에 오묘함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거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쓴물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나뭇가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불평과 원망, 쓴물만 마시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쓴물이 변해야 단물이 되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 더 갔더니 그들은 천국을 누리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금 더 가실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엘림의 풍요로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12가지 과실들이 맺습니다. 12 아들의 숫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와 환영을 받으며 기름진 잔치상을 받는 그 풍악소리, 기쁨과 감격의 찬송소리를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그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참신랑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 외치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격앙된 소리,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아시스를 만난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